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텐데요. 제가 GBS 리더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 단톡방 GBS 그룹에서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많은 그 질문들이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질문의 수준이 많이 좀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30분의 짧은 이 설교 속에서 거기의 질문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잠깐의 저만의 그 프리 타임을 좀 갖고 나서 이제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쯤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그 소그룹에서는 그때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올리면 나머지 주일날 모이는 그룹에서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올려주시면 마지막에 해버리면 제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나중에 주일날 하는 팀들도 그걸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 김정호 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속에 마음속에 어떤 그 구절이 떠올랐냐면 범사에 감사라라는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저기 김정호 간사님의 그 지금 소아마비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낫게 해보려고 그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받은 것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이 났던 장면이 뭐냐면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누구죠? 요셉.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요셉에게는 그 지하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소소한 그러한 일상에 감사할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거기 간수장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같은 죄수들 중에서도 요셉을 잘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커다란 아주 스펙타클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냈다기보다는 그 소소한 하루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어졌던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그것을 감사했던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도 여기에 바울이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바울이 여기 1장 3절에서 2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죠. 그때 무엇을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가졌던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그다음에 뭐예요? 소망의 인내 그거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두 번째 감사할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단어들이 고난, 환난, 방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탄의 방해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방해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에 바울의 그 사역의 그 자리는 굉장히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게 밀려오고 다른 게 오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 그러한 상황들 속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자기 사역 속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이 마음이 들은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한 근거를 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요 13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바울이 감사하는 근거.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감사의 근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많이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순종해야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본문, 바울이 얘기한 이 본문을 약간 오해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잔말 말고 그냥 들어라.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잔말 말고 들어라. 거기다가 토를 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아멘 하라는 식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듣지 않으면 무엇이 임한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착 가버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에 그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이 각 지방마다 가서 전할 때에 바울이 전한 거를 그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어떤 강한 그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고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 질문을 던지고 받고 하는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설교 일방적으로 나간 걸 그냥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미리 예습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 나오고 그런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제가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서 또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 해줄 수가 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인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바울이 가지고 가서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이 쓰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었을까요? 아니죠. 무엇이었을까요? 70인역이었겠죠. 그렇죠. 이 70인역을 가지고.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었어요. 보통 이제 그 어디야, 이 회당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일정한 장소에서 쓸 때는 저기다가 뭐예요, 이게 그 뭐야, 그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것까지 들고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게 한 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다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내가 또 하나 했는데 그게 있나 없나 모르겠네. 세진아? 세연아? 세진아? 세연아? 이거밖에 없어? 아, 미안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점점 이렇게 돼갑니다. 이거보다 더 아주 압축되는 이러한 돌돌돌 마른 그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열고 찾아보고 했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이 가지고 다녔던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큰 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것도 모자라면 한 부분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읽고 이것을 그들에게 읽어줬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읽어줬을 때 그들이 금방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다시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러면서 그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관의 충돌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토론해가면서 그것을 듣고 또 분석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덜커덕 믿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어때요? 그 다음부터 또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가 텅 빈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따라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11조 안 내면 암 걸린다 그래도 아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요?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바울은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 세계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구절이 이제 보니 이러한 뜻이었구나. 와우,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들의 가슴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였다. 이 말은 뭐냐? 뭐 살아 움직였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안에서 툭툭툭툭 무슨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막 이런 그래서 막 하루에 그냥 그 성경을 갖다가 그냥 수십 번 읽어내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살아 움직였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체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인식이 바뀐 대로 바뀐 삶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A라는 삶을 살아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그 발걸음을 멈춰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당시에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딴짓을 해. 하던 거를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압박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 교인들은 그러한 압박과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이 새로운 세상의 이 기준을 이제 자기 거로 삼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그 커다란 그 압박 세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는 쫓겨났잖아요. 그죠? 도망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뭐냐면 애틋한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랑 있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막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고생 좀 하고 수고를 끼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하고 탁 마음을 바꿨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분이 얼마나 삼삼해요. 제가 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안 쉬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저를 안 쉬울게 만들었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농담이고요. 이거 하다가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이 맛에 목회하지 라고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게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삶을 바꿀 때 생각을 바꿔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볼 때 그동안에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속상했던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거 같은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그렇게 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소소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커다란 큰 변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하층민들,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를 가졌겠지만 실제 현 상황 가서는 어때요? 그때로 막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그만 것에서 변화를 갖는 것이지 큰 거를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조그만 움직임을 두고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을 가지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그만 변화를 가지고 바울은 와우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한 세상을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들을 두고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해서 오셨을 때 제가 자랑할 그러한 열매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이 사역해가는 그 모든 것이 바울이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마치 배가 그 물 위를 지나가면 그다음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흔적들이 그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현장에 있었던 그 수고가 그냥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흔적들, 내가 걸어갔던 그 모든 흔적들을 모아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네가 이렇게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한 사람을 격려했기 때문에 내가 꿈꿨던 내가 완성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이 비료가 되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바깥에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저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하고 그 하늘에 있는 천성의 그 하나님의 그 도성이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할 때 하나님은 수고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생기를 얻는 하루하루.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살 기운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팩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저 데살로니가에 그 로마 황제의 그 권위와 그 다음에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선전하고 있는 그러한 미혹된 속에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얼마 되지 않은 그때 한 50명, 50명 되는 그 숫자를 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데살로니가 그 시에 그러한 공동체가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봤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우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었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와가지고 이제 마음에 너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올려보내요. 그러고선 그 다음에 신라하고 누구예요?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돼서 혹시 저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들이 너희들을 유혹할까 봐. 그게 어떤 유혹일까요? 그 유혹은 채찍이라는 유혹과 그다음에 당근이라는 유혹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려보내려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채찍은 핍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거에 고통을 겪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컴프로마이즈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있잖아요.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더더군다나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식의 앞길까지 막겠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마음이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너희가 교회를 떠나면 이런 거를 대우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또 그것 또한 어렵죠. 야, 저기서는 이만큼 준대더라. 근데 현재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 현재 있는 이 직장을 붙잡고 있게 되는데 저거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받게 되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식구들 더 잘 살게 할 수 있어. 남들이 사고 있는 차도 내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와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준을 내려놔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보낸단 말이죠.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그런 유혹과 그 다음에 그 핍박과 그 다음에 그 당근이라고 하는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 속에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 그리고 감사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까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걸어가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거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인 것이에요. 함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수고가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알아봐 줄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에 대한 기록을 딱 펼쳐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칭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수고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수고는 반드시 뭐예요? 그때 하나님에게 그 여러분들의 그 대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파푸아뉴기니의 루카스. 그는 우리가 떠날 때 마을 사람들한테 한 내용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다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무엇이냐? 우리 마을에 이 희재네를 보내주셔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뭐예요? 면류관인 거예요. 면류관인 거예요. 면류관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인 것입니다. 저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구와 함께 같이 울고, 함께 동행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두레장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이거 해 말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걸어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그들이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결코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감탄사가 튀어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